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앞에 찬양을 같이 부르지 않고요. 잔잔하게 찬양을 좀 밑에 깔아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같이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고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이 끝나면 앞에 음악이 좀 깔리면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나올 텐데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실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의 본문을 가지고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제목을 말씀드려서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우리는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교회 예배도 기도에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소리치면서 집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거리가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주중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뜨겁게 그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상황이 좋아지면 합시다 라고 했으면 이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수요일 온라인 기도회가 거의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런 저런 상황들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다,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 들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골방에서도 같이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려는 뜨거운 기대와 믿음이 식어버렸다는 것에 있고 그 열기가 식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모두 식어버렸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한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때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경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원리나 규칙 같은 것은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도 배우고 다 배우지만 기도학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나 집회 또는 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 이런 곳에서 단번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깊은 곳의 필요와 그 사람의 그 필요와 갈급함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진심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내 갈급함을 조금 더 알아가고 또 갈급하면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난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도 제 육신의 욕망과 쉼에 대한 욕구가 워낙에 강렬하기 때문에 기도하려는 그 마음의 결단은 금방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결국 며칠 만에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3일이 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과 내 양심과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원하는 것들로는 절대 3일, 일주일 이상 가지 않아요. 깊은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이 없으면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부처럼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구분하고 영적인 것으로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그 영적 필요와 갈급함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에 대해 필요와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급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갈급하니까요. 갈망하니까요. 계속 그걸 원하게 되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기도해서 내 사정을 좀 얘기해야겠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아야겠다. 내 영혼이 숨쉬기가 힘들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갈급함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갈급한 상태를 통해서 더욱 더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지가 깊어질수록 내 영혼의 갈급함을 더 알게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됐으면 기도 쌓아놓은 게 있는 게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러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본 분들만 봐도 우리들의 어머니들, 우리의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그 연세가 들어서도 아직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갈급하다는 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면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갈급한 것을 당장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갈급함을 알게 되고 그 다음은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에는 충분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또 어느 순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갈급함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차고 넘치는 이런 것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갈급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또한 없으니 전혀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기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갈급함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왜 갈급한 상태가 될까요? 기도는 충분한 게 없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잠깐만 쉬어도 왜 갈급한 게 될까요? 아주 쉬워요.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의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기독교인의 삶의 원천이고 생명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는 거고 산소 공급이 끊어져서 몇 분 만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성도가 착한 일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해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숨을 쉬지 않는 어린이에게 예쁜 옷을 입혀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쁜 옷은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데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멋진 옷을 입어요. 그 멋진 옷을 입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서로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숨 쉬지 않는 교회입니다. 죽은 거죠.
자, 그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섬김과 봉사와 구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헛소리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런 건 전부 가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서로 웃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딱 하나의 경우에요. 어떤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람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선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나의 그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더 이상 포기할 수 없게 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뭐 야하고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에로스에 대한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나의 충만함 가운데서 나의 것을 나누고 비우며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이에요. 기독교인과 교회가 해야 되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 인격과 내 삶의 어떤 폭과 내 재정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가 허락되는 선에서 하는 겁니다. 넘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로 하는 사랑은, 기도로 하는 섬김과 봉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들도 대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고 말고 그냥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교회의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멋지고 감동적이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시원치 않다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물이 시원치 않다는 뜻은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웃게 하고 그런 감동이 있는 놀라운 설교를 한다면 사람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내는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교회도 목사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끼리 가끔 하는 농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교회에는 가면 불 붙는 것 같이 뜨거운 걸 느끼지만 어떤 교회에 가면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나 이동원 목사나 또 누구죠? 그 이찬수 목사님이나 앞에 님자를 뺀 건 제 실수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을 거다.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목사가 그분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의 종들인데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변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듣는 사람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 영향은 별로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빠르죠?
굉장히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강대상에서 오랜만에 수요기도회를 녹화하고 있어서 좀 말이 좀 빠릅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방식으로 녹화를 했더니 녹화본이 좀 깨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하던 고전적인 방법으로 녹화를 하니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진짜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뭐 진짜 목사냐 이런 말인데 저도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 없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숨을 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길 무렵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한 번에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된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2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흔히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44절에 나오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함께 모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뒤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가장 큰 특징이었고 모이면 떡을 떼고 모이면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쁨 안에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나간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란, 아프지 않은 교회란 일단 숨을 쉬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행정적으로 뭐고 이런 말 많은데 그건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 바닥에 깔아놔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지 않은데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움직일 수 있고 기도해야 그 교회가 교회로서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학업이 소위 말하는 그 부흥을 이룬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큰 문제를 아는 상태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숨을 쉬지 않아도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움직이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도 막 움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고 영적 좀비 상태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좀비 상태. 살아서 막 움직이고 심지어 말도 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저처럼 하고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요? 죽은 상태. 영적인 좀비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줄고 그 열정이 점점 식어버린다면 우리 교회에 수백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한다 해도 문제를 아는 상태예요. 좀비가 그만큼 있는 거니까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좀 빨리 막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위에 말씀이 쌓이고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숨을 쉬며 건강해서 말씀으로 능력을 삼아 나가서 싸우는 거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능력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교회 자체와 목사나 설교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교회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거고 여러분 자신도 바른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두 개는 교회를 세우는 두 개의 양쪽 날개와 같은 것으로, 이 두 개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를 철저하게 준비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갈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갈급함의 대상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한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 호흡기 같은 급한 기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호흡과 교제가 넘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런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숨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자막으로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